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열왕기상 11장 4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끝을 아름답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아름다운 끝을 맺을 수 있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여러분의 끝이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의 방식을 보면 토너먼트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 토너먼트의 그 방식은 승자 한 사람을 뽑아서 마지막 최종전까지 나가는 그러한 방식인데, 이 토너먼트의 장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팀들이 단시간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많이 활용되어 있는 그러한 방식인데, 이 토너먼트의 단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승자만 뽑는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패자는 더 이상 어떤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끝난다는 데에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정과 형편으로 인해서 실력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패하면 더 이상 그 팀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끝난다는 데에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패자 부활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비록 패했지만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패자 부활전에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한 번 실수해서 패한 것을 루저라고, 실패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 패자 부활전은 실패한 사람들에게나 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희망이 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무한 경쟁, 바로 토너먼트의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사업에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한 번 낙인이 찍히면 그 사람은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삶에도 이런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라 패자 부활전으로 삶을 산다면 우리의 끝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패자 부활전이 많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끝을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보기가 좋은 것은 없기에, 독일의 속담에는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고 하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이 있어서나 과정이 있어서 힘이 들어도 끝이 행복하고 끝이 풍성하고 끝이 아름다우면 인생 전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인생은 출발이 여러분 좋지 못했습니다. 고난과 시험과 배고픔과 절망 등 수없는 혼란 속에서 이 요셉은 그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중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자신을 고통 가운데 풀어냈던 형들을 용서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리어 그들을 구원해주는 구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끝이 아름다운 인생, 그러한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시작은 아름다웠는데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 솔로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뤄왔던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 위에 하나님께서 지혜까지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지금까지 최고의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가져본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정말 기막힌 말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시는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은 아름다웠지만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 지혜가 있었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고 축복의 사람이 저주의 사람이 되었던 그러한 솔로몬. 그 이유는 그가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끝이 좋아야 여러분 인생도 삶도 신앙도 여러분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보다는 요셉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발이나 그러한 과정이 힘들었을다 할지라도 끝이 좋으면 결국은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목회 철학을 여러분 무엇으로 정한 줄 아십니까? 끝을 아름답게라는 제 목회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작을 아름답게 화려하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끝이 아름답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여러분 아름답지 못한 인생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그래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못을 박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성도들이 뿔뿔이 헤어지는 그러한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이요 또 제가 목표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끝이 정말 지혜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는가를 깨닫고 여러분도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의 시작은 정말 아름다웠지만 그의 나중은 비참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저주받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을 잘 마무리하려면, 끝을 잘 장식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9절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끝을 아름답게 장식하지 못하고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놓은 태평성대의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버린 그러한 내용을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이 변질되어서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냐고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진노하시고 그를 축복해서 저주의 자리로 옮기셨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솔로몬은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자신을 나는 작은 아이라고 그렇게 칭하며 정말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지혜까지도 정말 물 붓듯이 그에게 부어주심으로 그의 지혜를 따라갈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변질되어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루살렘 앞산에 신당을 짓고 이방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겸손한 사람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되었으며, 순종하던 사람이 불순종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중이 처음과 다른 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의 신앙의 변질이 그의 가문과 그의 가정과 그의 앞날의 불행과 저주를 불러들이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여행을 시작했던,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대마는 처음에 얼마나 열심을 품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의 마음이 변해서 그는 사도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떠나갔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결국은 그가 세상으로 갔고 대마의 인생은 실패와 비난의 인생으로 끝이 났음을 사도 바울은 여러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시작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중도에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모든 성도들에게 무난하라고 했던 그러한 말 대신에 대마는 세상으로 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 그의 인생에 대해서, 실패한 인생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인격과 명예가 땅에 떨어져 버렸고 세상으로 가버린 실패한 인생으로 기록되고 만 것은 그의 마음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변질되지 않은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룻기서에 등장하는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땅에 사는 이방인 여인입니다. 그는 저 베들레헴에서 이주해 온 나오미의 두 아들 말련과 기련,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내였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한 10년 동안은 행복한 가정을 꾸몄지만 그의 남편이 다 죽어버리고 시아버지도 죽어버리고 과부들만 남은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과부가 남아서 사는 삶, 남자는 아무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겠습니까? 힘들고 고달픈 그런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베들레헴에서 이제는 베들레헴도 풍년이 들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이곳에 남아 새 출발하라고 며느리들을 이렇게 배려하죠. 그런데 룻은 룻기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어머니에게 사정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나오미 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았던 그 하나님을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비록 내가 과부의 삶을 살기는 하지만 내가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 룻에게 어떤 축복을 열어주십니까? 그 집안, 그 가문에 영향력 있고 부자였던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보아스가 아내가 되어야 되었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이라는 여인은 다윗이라는 그 자손을 낳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문으로 이 룻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슬픈 역사를 행복의 역사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끝이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축원하시고 인도하시며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의지하며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여러분의 끝이 아름다운 그러한 결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처럼 마음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인생은 솔로몬처럼 후회하는 인생, 잘못된 인생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끝이 아름다운 결과, 끝을 아름답게 하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에 마이너스 되는 것, 우리 영혼에 해가 되는 것은 멀리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 영을 더럽게 하고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악한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훌륭한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그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가 쌓아놓은 그 영광과 위엄과 권위를 유지하기만 해도 그는 훌륭한 왕으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을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우상을 받아들이고 섬겼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와 같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자신의 영혼이 타락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영혼을 축복하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림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내 영혼을 어둡게 하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생각과 언어와 추한 행동은 영혼을 갉아먹는 마귀의 그림자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기쁜 것은 하나님의 그림자를 우리가 택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영혼을 타락시키고 갉아먹는 마귀의 그림자를 스스럼없이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일로 인하여 자기 가정과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를 끼치고 그의 인생의 끝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불행한 인생으로 끝이 나고 말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생을 다윗의 책사로 살았던 아히도벨, 그는 지금까지 다윗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집사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하자 반역자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군사를 주면 당장 가서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충성을 다했던 주군을 향해서 배신의 칼을 겨누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악한 일에 가담하여서 공을 세우고 출세해보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계략에 선봉장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의 악한 계획을
실패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3절에 보면 이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히두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한 장을 재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을 세우고 압살롬과 같은 반역자들에게 공을 세워서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쥐어볼까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에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숲으로 가게 하심으로 그는 스스로 목매 죽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것은 결국은 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받아들인 아히두벨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악한 생각이 찾아올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인생이 기울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내 영혼이 돌이키지 않도록 힘쓰고 애쓸 때에 우리는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편 1절에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교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럽니까?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꿈이 더도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해도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망가지면 그 순간부터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썩어져 버리고 마귀를 닮아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시고 의로워야 하나님께서 그의 끝을 아름답게 만드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좀 세상적으로 살아보려고, 어떻게든지 좀 출세를 해보려고, 가터 가져보려고, 악한 것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악한 것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을 보면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점만 봅니다. 교회를 봐도 좋은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점만 바라보기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끝은 아름답지 못하고 결국 남들로부터 비난받고 여러분 비판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조금 여러분 돌아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산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까 고민하고 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끝을 아름답게 하는 비결은 의미 있는 것에 올인하는 것이라고 10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도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 것에 더 집착을 하면서 살았던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부인들과 더 많은 진품들을 챙기고 세속적인 것에 그는 집착하며 살았던 것을 오늘 본문 앞절에서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졌으면 여러분 그 누가 부러웠겠습니까? 지혜를 가졌죠, 명예도 가졌죠, 부도 가졌죠. 그 아내를 1000명이나 두었으면 여러분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는 더 세상 것에 집착하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어떤 삶이 아름다운 삶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기에 그는 결국 나라를 둘로 쪼개 먹는,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자로 성경은 이 솔로몬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전도서 1장 2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됨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그러한 솔로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이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부자 청년이 그의 농사를 지어서 많은 그러한 농산물을 창고에 들여놓고도 쌓을 곳이 없어서 그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또 창고를 짓는데 그러한 고민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데려가시면서 묻습니다. 내 생명이 끝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일시적인 것에 목숨을 걸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많은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의미 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느냐, 의미 없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 우리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면 인생의 끝에서는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의미 있는 일에 올인해서 우리의 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삶으로, 신앙으로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살 때 인생의 가치가 있고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젊어서부터 인생을 열심히 살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사도 해보고 식당도 해보고 사업도 해봤지만 돈을 좀 벌어서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자꾸 실패를 합니다. 식당도 될 만하면 고속도로가 생겨서 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그러한 실패의 삶을 그는 65세까지 살았습니다. 다 여러분 65세가 되면 인생이 여러분 마지막 아닙니까? 이제는 미국 정부에서 주는 월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나이에 그가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내도 떠나버리고 자식도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홀로 살아가야 하는, 정부에서 주는 월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에 그가 빠졌을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갈 때 그는 어느 날 이렇게 지친 몸으로 길거리를 가다가 귀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에 그의 자신을 살펴봅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내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살리 하는 이 찬송을 들으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숱하게 망하면서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만을 이렇게 유지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나가서 기도하면서 영감을 얻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65세, 이제는 리타이어 할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65세, 이제 인생의 황혼이 지는 그런 나이에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그는 4평 남짓한 그런 곳에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10년 만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삶의 가치 있는 의미를 찾게 되고, 그는 마지막 75세부터 15년을 더 90세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기쁜 일을 하겠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며 의미 있는 삶을 삶으로 그는 90세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실패의 삶을 거듭하다가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다가 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자 커넬 앤더슨의 이야기입니다. 남은 생에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각을 하며 살기 시작해서 그는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이 아무리 좋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끝이 잘못되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호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왜 이단입니까? 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SBS 방송에 저 부천에 있는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고 방영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에는 여러분 정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가족들이 다 흩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남는 것도 없고,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성도들의 그냥 뺨을 때리고 서로 뺨을 때려서 타작하는 그러한 그 교리를 받아들이면서도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렇게 뺨을 맞고 코피를 쏟아가면서도 거기에서 해나지 못하는 그 이단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은 것만 해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들은 자기 재산 다 바쳐서 저 피지라는 곳에, 그곳에 이민을 가가지고 죽도록 노동을 하고 그 교주의 밑에서 마치 개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결국 이단에 빠지면 인생이 망하고 끝이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곳에 빠져서 끝을 아름답게 맺지 못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해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지 않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결국은 이단에 빠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기 때문에 결국 이단에 빠져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목회의 철학은 끝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제 목회의 골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냐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제가 원하는 그 목회의 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못되는 것들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깨끗하고 의로운 세마포로 의의 옷을 갈아입고 오늘도 진실하게 깨끗하게 이 한 주간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것이 어떤 사명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의미 있는 것에 올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끝은 결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